첫 번째, 가난의 굴레와 가출의 설레임. 강원도 통천의 송절리라는 작은 마을은 내가 태어난 곳이자 나를 올가매던 가난의 실체였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잿빛 하늘과 척박한 땅뿐이었다. 아버지는 성실함 하나로 평생을 사신 분이었지만 그 성실함이 우리 가족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농사는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늘 제자리 걸음이었다.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도 가을이 되면 남는 것은 텅 빈 곳간과 내년 농사를 걱정하는 한숨 소리뿐이었다. 어린 내 눈에 비친 농촌의 삶은 마치 거대한 늪과 같았다. 한 번 발을 들이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고 어두운 늪 말이다. 나는 그 늪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흙먼지 날리는 고향 땅을 벗어나 저 너머에 있다는 도시의 불빛을 보고 싶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불리고 싶다는 욕망보다 더 근원적인 갈망이었다. 나에게 있어 가출은 반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처음 가출을 결심했을 때 가슴이 방망이질 쳤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대로 있다가는 평생 흙만 파다가 늙어버릴 것 같다는 공포가 더 컸다. 소판 돈을 들고 몰래 집을 나설 때의 그 서늘한 새벽 공기를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되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소리가 들렸다. 손은 우리 집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기에 그 돈을 들고 도망치는 내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은 내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유일한 승부수였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키운 소가 나에게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준 셈이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기차를 타고 내리며 마주한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소리들로 가득했다. 무작정 상경한 나를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낯선 풍경들이 나를 설레게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농사일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나를 휘감았다. 가난이라는 굴레는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저 높은 하늘을 날고 있었다. 소판 돈은 금방 바닥이 났고 나는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다. 공사판을 전전하며 돌을 나르고 흙을 파내면서도 나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것은 고향에서 하던 농사일과는 다른 의미의 노동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흘리는 땀방울이 곧 나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인생의 첫 번째 고난은 바로 이 지독한 가난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꿈을 꿀 수조차 없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었다. 나는 그 짐을 벗어던지기 위해 과감히 집을 나섰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도전이었고 불효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멈추면 내 인생은 영원히 송절리의 좁은 논밭에 갇히게 될 것임을 말이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고 넘어서야 하는 문턱과 같다. 나는 그 문턱을 넘기 위해 내 인생의 첫 단추를 끼웠다. 가난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나의 여정은 그렇게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려는 작은 발버둥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다. 환경이 당신을 가둘지라도 마음만은 가두지 말라는 사실이다. 내가 소를 팔아 서울로 온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선택이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가난이나 열악한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원망하기보다 그것을 박차고 나갈 용기를 내어보라.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더라도 좋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라. 세상은 꿈꾸는 자에게만 그 길을 보여준다. 나는 그 길을 찾기 위해
새벽 기차에 몸을 실었고 그 선택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다만 가난에 굴복하여 꿈을 포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 뿐이다. 나의 이 무모한 시작이 훗날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그를 줄은 그때의 나도 미처 알지 못했다. 두 번째, 쌀가게 배달원과 신용이라는 이름의 자산. 서울의 공사판과 부둣가를 전전하며 근력을 키우던 내가 마침내 정착한 곳은 복흥상회라는 작은 쌀가게였다. 그곳은 나에게 단순히 밥벌이를 하는 직장이 아니라 세상을 배우는 거대한 학교였다.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 주인 어른이 나를 보는 눈빛은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시골에서 올라온 거칠한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을 것이다. 나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가게 앞을 쓸고 쌀 가마니를 정리했다. 누구보다 무거운 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렸고 자전거 페달이 부서져라 서울 시내를 누볐다. 쌀 가마니를 등에 지고 좁은 골목길을 오를 때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내 마음은 더없이 개운했다. 내가 정직하게 움직인 만큼 손님들의 밥상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이 나를 뿌듯하게 했다. 쌀가게 일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신용이라는 아주 무서운 원칙이 숨어 있었다. 주인 어른은 쌀의 양을 속이지 않았고 약속한 시간에는 반드시 배달을 마쳤다. 나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성실함이 어떻게 신용으로 바뀌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폭우가 쏟아져 길바닥이 진흙탕이 되었을 때였다. 다른 배달원들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지만 나는 자전거 뒤에 쌀을 싣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진흙에 발이 빠지고 자전거가 넘어지려 할 때마다 이를 악물었다. 젖은 몸으로 손님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분들이 보여준 놀라움과 고마움 섞인 표정은 잊을 수 없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차이를 만드는 법이라는 것을 말이다. 주인 어른은 그런 나의 성실함을 눈여겨보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에게 가게의 장부 정리를 맡기셨고 나중에는 가게 운영의 전권을 맡기기에 이르렀다. 시골에서 초등학교만 간신히 마친 내가 장부를 정리하고 돈 계산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글자를 익히고 숫자를 맞추며 나는 인생의 기초를 다졌다. 쌀가게는 나에게 경제의 흐름을 가르쳐 주었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일깨워 주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부지런함이 서울이라는 거친 도시에서 비로소 꽃을 피우기 시작한 셈이다. 나는 그곳에서 단순히 쌀을 판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첫 번째 신용을 팔고 있었다. 하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일제 치하의 배급제가 실시되면서 개인적인 쌀 장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내가 자식처럼 아끼며 키워온 가게를 문 닫아야 했을 때의 심정은 무너지는 하늘을 보는 것 같았다. 이제 막 자리를 잡고 동생들을 불러 모아 앞날을 설계하던 중이었기에 상실감은 더 컸다. 그러나 나는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쌀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과 그동안 쌓아온 신용이 내 손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가게 문은 닫혔지만 내가 얻은 사람들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나는 그때의 시련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다. 내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성실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다. 사람들은 흔히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운이라는 것은 성실한 사람의 문 앞에 찾아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다. 그 손님을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은 오로지 평소에 쌓아둔 신용에서 나온다. 쌀 배달을 하던 시절에 내가 만약 요령을 피웠거나 비가 온다고 집 안에 누워 있었다면 주인 어른의 신임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쌀 한 톨의 무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모여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고난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뺏어가는 도둑 같지만 실제로는 더 큰 것을 담기 위해 그릇을 비우는 과정이다. 쌀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그 아픈 기억이 나를 자동차 수리업이라는 새로운 길로 인도했듯이 지금 당신이 겪는 좌절도 분명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것이다. 신용은 자본금보다 귀한 자산이며 성실은 천재성보다 뛰어난 재능이다. 나는 그 믿음 하나로 평생을 살았고 그 믿음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당신의 오늘이 아무리 고될지라도 당신이 흘린 정직한 땀방울은 언젠가 반드시 가장 정직한 결실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라.